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창조자 우리 하나님 좀 믿음으로 이 시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자꾸 우리를 나의 중심으로 이끌고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참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믿음에 대한 정확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 왕자로 누릴 수 있었던 안락한 삶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런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저버리고 다이아몬드 수조의 그 길을 저버리고 바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택하였습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물론 혈기를 부렸던 그의 모습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잠시 동안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이 영혼에 대한 그런 가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상해 주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선 우리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바로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만왕의 왕이시고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의 참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시는데요. 바로 이 모세의 40세 때 이집트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동일하게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이 모세가 이 광야에 있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땅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그를 훈련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로
바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떨기나무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떨기나무는 가시덤불 나무로서요, 이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유용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힘이 있을 때, 정말 이집트에서 그런 권력이 있을 때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가 힘이 정말 쇠약할 때, 모세가 참 남이 보기에 좀 초라해 보일 때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그를 붙드신다면 정말 이 떨기나무처럼요,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도 타지 않고 소멸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없고 정말 부족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정말 이 불에 붙어도 소멸되지 않은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 있을 때는요, 하나님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으려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낮출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단순한 약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 있는 약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네요. 저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네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위를 보세요. 아무리 우리의 부와 능력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그런 개인의 삶 속에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진짜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완벽함이라는 중독에 빠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완벽주의에 빠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정말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완벽해 보이지 않을 때, SNS도 그렇잖아요. SNS를 통해서 계속 업로드 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완벽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실상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실상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 자꾸 그런 기쁜 사진들 올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완벽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떨기나무처럼 초라해질 때, 초라해 보일 때요, 하나님 마치 우리의 인생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는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떨기나무같이 우리가 약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가 초라해 보일 때, 힘이 없을 때 그를 부르시고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민족들을 건지시는데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하나님은 더욱더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강함을 통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집트의 모든 세상 보화를 내려놓게 되었을 때, 광야에서 힘없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온전히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은요, 온갖 그런 이 군대, 로마 군대를 무력화시킬 그런 방법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죄에서 살리시는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하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자체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특히 이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초라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낙심 빠지고 좌절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이 모든 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원망이 화살이 그렇게 나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조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부르짖는 것을 들었으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가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가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을 조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통에 있을 때, 연약함에 있을 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계시나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이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 따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장애물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뭔가 원망인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불평등하게, 불공평하게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연약함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이 연약함을 도구로 사용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볼까요? 이것은 지금 PPT에 없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우리 29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참 일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게 될 때 그 삶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리시고 그리고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참된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 그 모습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그런 형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불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은 하늘들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고 그분께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위엄과 그분에 대한 경외로움,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그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분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요, 그분의 거룩하신 그 위엄을 바라보기보다는 너무나도 그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보다도 더 하찮게 여기는, 이사야 6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에 보면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치리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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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완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완벽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 정말 만군의 만왕의 왕이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완벽함에 이루고 정말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함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함에 동참하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우리 스스로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완벽을 요구하라고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바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완벽주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자기가 진짜 신처럼, 특히 우리나라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이 신처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완벽함을 그렇게 추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뭔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 요구를, 세상이 말하는 그 요구를 합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갖춘다고 스스로 여길 때 정신적으로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솔직함. 네. 하나님께 좀 솔직하게 나와야 돼요. 포장하지 말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뭐 하는 척 하지 말고. 신앙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지금 모세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긴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내 모습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 예수님 왜 이렇게 싫어했습니까? 아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마치 자신들이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행동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들이 마치 대단한 사람, 하나님을 앞에서 두고서도, 그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자신의 그 외식적인 행동이 더욱더 의로운 것처럼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존재는,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는 온전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걸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저는요, 저 남들과는 저 다르게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불을 가지고 있는 성령불.
물론 성냥불이 안전할 수 있는데요. 그 성냥불이 산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 그 죄성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살인자나 강도, 그 겁탈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여러분 간음하는 자나 우리는 다 똑같이 그들과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 말씀.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세요. 온갖 더러운 것이 내 마음에 있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계속 시험하세요. 제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동기가 얼마나 순수하고 올바른지를 하나님이 계속 시험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의 육신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의 출발입니다. 거룩함에 참여하는 첫 출발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처럼 계속 내 삶을 포장하고 신앙 있는 척, 거룩한 척,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우리의 삶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로 나타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내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주인에 대해서 내가 내려오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그런 악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완벽한 제사장이요 완벽한 희생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내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거룩함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함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거룩함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루어지시는 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20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7장 19절 20절. 칠 7장이 아니라 6장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서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고 담배를 끊으셨다고 들어요. 담배를 피면서 성경을 읽다가 읽고 있다가 내 몸이 성전이구나. 내 몸이 성전이구나. 그걸 알고 담배를 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에 담배 연기를 넣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성전에 술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디지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디지털 음주라고 생각하거든요. 디지털 음주. 술을 마시듯이 그 온갖 그 디지털에 우리가 여러분 중독이 돼가지고 그걸 잊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은 우리를 자꾸 잊게 합니다. 그 짐들을 잊게 하는 거지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짐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짐을 잊게 되는 거죠. 짐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잊게 하죠. 그 자극을 통해, 잠시 동안의 그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짐을 잊게 하지만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기는 것, 그분께서 통치하시도록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그 아들이, 그 동생이 재산을 탕진하고 나가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두 팔 벌려서 막 환영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송아지도 잡아주고 반지도 껴주고. 그래서 잔치를 배설해주지 않습니까? 거기 대해서 이 형이 어땠어요? 형은요 완벽주의자였어요. 완벽주의자. 형은 아버지 옆에서 내가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행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동생은 완전히 재산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완전히 그에게 완전히 잔치를 벌여줘 그렇게 선물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 형이 어땠어요?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뒤집어진 거죠. 그가 분을 내면서 그 형이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이때 아버지가 한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형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큰아들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아니 아버지, 저는 이렇게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해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 재산 탕진하고 하는 그렇게 잔치를 벌여주고 저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 완벽주의였던 형은요,
어떤 가치보다 이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떤 그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였는데 그걸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동생이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막 잔치를 배설해주고 막 그런 송아지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더 아버지보다 더 귀한 가치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 열심히 일했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삶의 축복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완벽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그런 관계,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얼마나 알고 그 사랑의 관계를 거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이 가치를 내가 잃어버린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 형처럼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데 다른 게 눈에 보기 좋은 것만 그게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마치 다른 사람이 내가 행한 보상보다 더 좋은 걸 누리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게 돼, 원망하게 돼. 마치 내 인생이 다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값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했는데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한 그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모세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중심을 보셨어요. 우리는 겉을 보지만요, 우리는 겉을 봤을 때 참 모세가 이렇게 힘이 없고 초라해 보고 연약해 보이니까 참 모세 너무 불쌍하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세의 그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내가 뭔가 완벽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뭔가 완벽해져 가지고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이뤄가는 내 주인 되신 내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온전히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동참하며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그 큰형에게 큰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너에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런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얼마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